창세기 24장 57절에서 6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소년을 불러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녀에게 물어보기를 요청한다. 부데르 가족은 열린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거 제 생각이에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도 좀 열려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 각각의 가족들의 어떤 그 댐데미를 인격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이지요. 당사자. 그러므로 부두엘 가족은 리브가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정리를 합니다. 이 일에서 순종은 부두엘도 라반도 엘레셀도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공감하시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니고 당사자인 누구예요? 리브가죠. 이 일의 순종은 바로 당사자인 리브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리브가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봐야 한다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나는 부두엘이다, 나는 라반이다, 나는 뭐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가면 곤란해야 돼요. 언제나 주인공의 자리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엘리에셀도 있지만 이 리브가의 모습도 우리가 보고 본받아야 한다는 거죠. 공감하시죠? 우리가 지금 본을 받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또 성경에서 문제가 없이 순종으로 잘 드러난 사람들은 우리도 그 사람들과 같이 순종으로 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본받아야 할 사람은 엘리에셀과 리브가죠. 아니, 다 본받아야죠. 부두엘과 같이 행하면 안 되는 면과 또 좋은 면, 라반이 행하는 것에서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이 있으면 내 모습을 거기에 대입을 시켜서 내 자신을 말씀에 따라서 만들어 가야 돼요. 공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당사자인 자신입니다. 여기서 리브가가 당사자이니까 이건 리브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나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당사자라는 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다.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김승호라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있는 나와 여러분 각각의 자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냥 내가 듣고 하나님 모르면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이해하기 힘들면 그 말씀 붙들고 읽어보고 다음 구절 또 읽어보고 또 안되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들어서 내 몸에 딱 맞춰서 끼워야 돼요. 내 몸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내 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삶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대신하는 자신이다. 말씀을 대하는 자신이다. 뭔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죠?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이 이 순종 대상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죠. 마가복음에서도 1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예수님을 향한 너는 내 기쁨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어떨 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와 여러분 자신의 몸을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그 삶의 주권을 갖기를 하나님이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주관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역사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말씀의 뜻에 의한 삶이 되면 그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말씀의 뜻이 그 육체를 사용하면 그 말씀으로 거듭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좀 지체됐나요? 예, 아니죠. 이제 58절 보겠습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리브가를 부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에게 말하고 있다.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겠느냐? 이리하여 그녀는 대답했다. 나는 갈 것이다. 여기 리브가도 단호하죠? 묻자마자 바로 갈 것이라고 대답해버리잖아요. 잠깐 생각해보고요. 이게 아니죠. 이리하여 부디엘의 가족과 엘리에셀이 있는 가운데 함께 갈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디엘은 함께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과정은 리브가하고 단호한 성품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품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알게 되죠. 왜 하나님이 이 리브가라는 사람을 이삭의 아내로 정하셨는지 우리가 이해가 가죠.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킵니다. 곧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게 하십니다. 지금 리브가가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순종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마음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나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단호하게 어떤 일들을 결정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게 된다면 그 순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설사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알 수 있게 해 주십니다. (59절) 이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자매 리브가를 분명하게 보내고 있다. 그리고 그녀의 유모를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종들을 이게 지금 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은 엘리에셀이죠. 그 다음에 그 종들이 최소한 2명 이상이죠. 그 발 씻은 물을 줄 때 그 엘리에셀의 종들이 있었잖아. 엘리에셀을 또 그 보좌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유모가 있고 리브가가 있으니까 4명이죠. 4명. 그러니까 토탈해서 5명 정도는 최소한 5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리하여 부두엘의 가족들은 리브가와 그 유모와 엘리에셀과 그 종들을 분명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 종들을 분명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순종함에 진행되고 있는 역사, 순종함으로 진행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행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좀 순조롭잖아요. 물론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좀 순종하는 모습이지만 60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리브가를 축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 자매들에게 말했다. 그 자매에게 말했다. 너는 너의 씨를 통하여 천만인을 그리고 그 원수들의 그 문을 차지할 것이다. 부두엘은 리브가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라반은 리브가에게 너는 너의 씨를 통해 천만인을 그리고 그 원수의 그 문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서 자신의 축복을 전달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수들의 그 문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을 라반이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지금 앞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22장 17절에서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과 이렇게 견져볼 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이런 면에서 성경은 비록 사람의 언어이지만 사람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아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해야 합니다. 이거 성경은 비록 사람의 언어이지만 하나님을 뜻을 전달하는 것이 사람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라반의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혹시라도 의심하면 안 돼요. 61절 이리하여 그 리브가는 그녀의 종들과 일어나고 있자 그녀의 종들이라고 하니까 지금 한 명이 아닌 것 같네요. 그녀의 종들과 같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지금 한 명만 나오거든요. 나중에 보면 50절인가요? 드보라 한 명만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러므로 엘리에셀은 리브가 태우고 있다. 그녀들을 그 낙타 위에 태우고 그녀들을 데려갔다. 그 사람의 뒤를 그 종은 그 리브가를 취하여 가고 있다. 이러므로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낙타 위에 태우고 그녀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제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주인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왜 그래?
한 명 그러죠? 여기서 그녀의 종들이라고 한 점을 생각하면 리브가의 종이 한 명 이상이라고 봐야 한다. 두보라 외에 한 명이 더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별로 그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으면 말씀이 우리를 섬겨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말도 좀 의미가 많은데요.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인이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섬겨줘요. 이 경험해보면 알아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말씀의 뜻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리스도인을 섬기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멋진 문장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섬겨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50절에서 61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여호와가 시작한 일을 사람의 기준으로 그 진행을 지연시키지 말라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사람의 기준으로 그 진행을 지연시키지 말라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